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 산에 올라가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엿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똑히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일째 되던 날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찾아와 함께 우리 산에 올라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엿새 전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이 서로 같은 사람이 정말 맞나라고 하는 의심도 해보았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입꼬리는 양쪽으로 올라갔겠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노하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다 풀렸나 보다. 그러니 12명의 제자 중 딱 3명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이번 산행에 나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니겠어? 라고 베드로는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만, 나 베드로만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더라면 과거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기 직속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장면을 다른 제자들에게 연상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지요. 만약 그랬다면 수제자로서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을까라고 아쉬워하면서 말이겠죠. 그러나 혼자 가든 3명이서 산에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엿새 전 불같이 화를 내시던 예수님이 다시 자기에게 말을 거셨고 자기 포함 딱 3명에게만 산에 같이 올라가자라고 권하기까지 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형제, 친형제인 안드레가 여기 산행에 끼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2절은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절, 2절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과 이 일행들이 동네 뒷산 정도 올라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학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서 오르신 산이 동네 뒷산이 아니라 헐몬산이라는 이 산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7장 바로 앞 16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북쪽이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헐몬산은 해발 2814m입니다. 헐몬산은 한라산, 심지어 백두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게다가 산 정상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매우 심해집니다. 헐몬산이 지금은 이스라엘, 시리아, 또 레바논 이 세 나라 국경에 걸쳐 있어서 세 나라가 이곳을 동시에 관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최고봉은 2236m 지역인데요. 현재 군사기지가 가동 중입니다. 꼭대기는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약 2000m 부근입니다. 등산로로 입구에서 스키 리프트역까지 도보로 올라갈 경우 본인의 개인의 체력에 따라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헐몬산에 올랐을 때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지금보다는 약 1.5배 내지 2배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등산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닐 테니까 말이죠. 게다가 헐몬산이 지금처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곳은 아니었을 터니 예수님과 일행들은 그야말로 산 최고봉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산 정상에 오르는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출발했다면 그날 오후나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서 산 정상에 도착을 했겠지요. 헐몬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구상에서 사해 다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아래인 209m 또는 215m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헐몬산이 2800m 정도 있다고 했으니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세 사람은 약 3000km에 달하는 엄청난 고도 차이를 극복하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해발 2000m가 넘는 헐몬산 정상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숨이 더 끝까지 차오르고 머리가 어지러운 그야말로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며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해담으로 낮은 곳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이 세 사람이 3000m의 고도차를 뚫고 산에 올라갔으니 이들이 얼마나 숨이 찼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깊이 잠들다가 깊이 졸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고지대의 낮은 산소 농도 때문에 생기는 무기력증 또는 졸음 증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누가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쓴 바 있습니다. 이를 들고 어떤 학자는 오늘 산 위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일로 말미암아 극도의 흥분 상태에다가 고산 증세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라고 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2절 그리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아래 마태복음 13장 4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최후 심판 이후 하늘의 존재로 변형될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도 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헐몬산 정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은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 장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장면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천상의 존재임을 증명해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모세와 엘리야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방금 제자들의 반응은 모세 당시 호렙산 평지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3명의 제자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 3명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였습니다. 너희들의 스승인 나사렛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처럼 천상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원래 신분에 대해 직접 증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앞두 사람과 다른 점 2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사람이 헐몬산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큰 박해를 받고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사람은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니지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은 죽으실 것입니다. 헐몬산에 오르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심한 꾸중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절대로 당신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마치 어른이 아이를 다그치듯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요 왕이 되시어 로마 군사들을 이스라엘에서 모두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워주실 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지난 3년간 따라다녔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바램과는 정반대로 예수께서 나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심에 베드로는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 당신을 뒤따라 여기까지 왔건만 당신이 허무하게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하면 내 지나온 3년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소리쳤던 것이었죠. 그런데 헐몬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확인한 세 사람이 땅에 바짝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기저기 지방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너희 제자들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산에 오르기 전 너희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나는 붙잡혀 고난당하고 모욕당한 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앞으로 걸어가고 짊어질 십자가 죽음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라. 제자들 너희의 바램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의 발걸음을 막지 마라. 그의 길을 막는 것은 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의 명령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베드로는 고산병 증세 그리고 산 정상에서 보았던 영광에 취해 초막셋을 찍겠다 하며 이곳 산 위에서 계속 머물고자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후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지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즉 자신의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방금 내려오실 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보았던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절대로 이르지 말라라고 엄히 이르심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오늘 본 광경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시겠다고 결심하신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밟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더더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욕망을 먼저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했을 것이고 예수께 도움을 받고자 주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6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니 하루 전날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평일 40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온 세상 사람들 향해 가지신 그 크신 사랑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시고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자주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정반대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하늘 보좌 모두 버려두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남 앞에서 더 높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존대해주고 나를 섬겨줄까를 고민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붙잡혀 온갖 모욕을 당하며 고문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내가 남들 앞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고 조금도 내 위신과 명예가 깎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불같이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을 말이나 논리, 힘으로라도 이기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절대로 나는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진심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호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날카로운 가시를 품지 않게 하소서. 내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무거움을 주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빚어가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 그러나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